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시작해요. 데일리 큐티 나눔 데큐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핀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에서는 마태복음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한 명이 등장합니다. 바로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입니다. 우리들 중 대부분의 사람들은 4절 정도로 아주 짧게 기록되어 있는 아리마대의 요셉이라는 사람을 그냥 지나쳐 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4절 안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덧붙여 드릴게요. 아리마대는 예루살렘에서 30km 정도 떨어진 지역이었습니다. 요셉은 그곳 출신의 부유한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상당한 지위를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빌라도에게 가서 직접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하거든요. 빌라도에게 그런 요청을 직접 그리고 날이 저물었을 때 했다는 것은 그만큼 영향력이 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죄목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자칭한 죄목으로 처형된 것입니다. 이는 로마가 보기에 반역죄였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라는 최고의 형벌을 받으셨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당시 십자가에서 처형된 죄수들의 시체는 가족의 묘실에도 안장되지 못하고 공동묘지에 던져지는 것이 대부분이었어요. 친척들이 시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존재했지만 예수님처럼 반역의 죄목으로 처형된 사람들에게는 해당하지 않았죠. 그나마 요셉이 영향력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의 시체를 받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런 위치에 있었던 요셉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어요. 사도로 부름받은 나머지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반역한 사람의 제자들은 당연히 반역자 취급을 받아야겠죠. 그런데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요셉은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깨끗한 세마포에 쌓아서 바위 속 자기가 판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를 안장합니다. 시체를 세마포에 쌌다는 것은 격식을 갖춘 매장 절차이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자기 가족 묘실에 남의 시체를 안장한다는 것은 매우 특별하고 애정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은 마태복음에서 비록 4절의 기록뿐이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 중 하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한번 보세요. 빌라도에게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3절에서 64절인데요.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보고 예수님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라고 고백했던 백부장과 예수를 지키던 자들, 즉 이방인들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죠. 아직까지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속이는 자였고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간 이후에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라고 이야기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을 속이고 선동할까봐 두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얼른 빌라도에게 가서 요청한 후에 군인들로 그 무덤을 점령합니다. 대단하죠. 심지어 이렇게 행한 날이 언제냐면요, 준비일 다음 날이라는 것인데요, 그게 언제냐면 바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는 움직이는 것조차 조심했던 이들이 지금 무엇에 집중하나 한번 보세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 그들이 말하면서 행했던 그 경건이 얼마나 거짓된 모습인지를 단번에 알 수 있죠. 오늘의 큐티 생각해 보아요. 첫째, 아리마대의 요셉은 반역자의 시체를 가지고 가는 일이 그의 재력과 위치를 단번에 뒤집어 버릴 수 있는 일이었지만,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다른 제자들처럼 도망가지 않고 최고의 대우를 해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시면서까지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몰아붙이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뜻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혹시 그런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며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지 고민해보고 친구들과 함께 나누어 보세요. 둘째, 여전히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어야 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매우 중요하게 여겼던 안식일마저 이미 너무 형식적인 시간으로 되어버렸음을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주일 예배는 어떤 의미입니까? 혹시 아무런 감격도 없이 매주 습관처럼 그냥 흘러가는 시간으로 보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불려졌던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의 모습과 그 당시 영적인 리더라고 일컬어지던 대제사장들의 모습을 비교할 수 있었습니다. 반역자를 감싸는 행위는 그 자체가 반역일 수도 있는데, 그런 모든 것을 제쳐두고 예수님에게 최고의 대우를 해주고자 했던 아리마대의 요셉과는 달리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심지어 그들이 너무나도 절실하게 지켰던 안식일마저 진정한 의미를 퇴색한 채 습관적으로 행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이 공적인 예배, 주일 예배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의미인가요? 오늘 하루, 내일 있을 주일 예배를 위하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예배드릴 마음을 준비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에 대한 어떠한 준비도 없이 습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 예배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시간처럼 흘려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주 앞에 우리 마음을 정돈하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매일매일 감사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